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지나간 삶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담은 귀한 보물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보물상자가 있으신 것처럼 제 마음 안에도 귀중하고 소중한 추억을 담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그 마음의 보석상자 안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담아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오빠, 동료들, 그리고 작년 1월 25일 하늘나라로 간 동생을 아름답고 고마운 추억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리워질 땐 언제든지 보물상자를 열어 함께 만나고 대화도 하며 또 다시 보내주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제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제 나이 20대 중반, 같은 동네에 사는 20대 초반에 귀엽고 싹싹하고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한 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늘 싹싹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엄마, 아빠 하면서 친딸 이상으로 잘했기에 저희 집에서는 막내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닌 불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교회로 인도하길 원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또한 부모님과 언니들을 거스르면서 종교를 바꿀 생각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매간의 우애가 넘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다복한 가정이었기에 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저를 잘 따랐던 동생이었기에 저의 권유로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땐 함께 자취하고 있는 언니에게 목욕탕 간다고 하면서 목욕 가방을 챙겨 들고 교회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원에 며칠 동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에게 일부러 뭔가 먹고 싶으니 그걸 좀 사다 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계속 동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동생은 회사에 월차 휴가를 내고 기도원에 올라왔고 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날 동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데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가족들이 동생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동생을 시골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은 예수 믿으면 호족에서 빼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동생의 바로 위 친언니가 집에 있는 성경책을 찍고 난 후 저녁 시간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밖으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왜 내 동생을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거야?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동생의 언니도 평상시 저와 친하게 잘 지냈기에 그때 저는 아무 개야. 앞으로 너도 분명히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자신의 동생을 교회 다니게 했다고 화를 냈던 그분은 지금 권사님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있습니다. 동생은 그 후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졸업 후 제가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를 맡아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하다 1997년 1월 도미하여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5월 동생도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조교를 하며 기숙사 사감을 했고 동생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 졸업 후에 타주로 이사를 하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계속 캘리포니아에 남아 자신이 속한 교단총회 사무실에서 10년 정도 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동생은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많은 일들이 동생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교단총회 간사일을 그만둔 동생은 어느 중용교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늘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가끔 제가 LA에 일이 있어 동생 집에 들리게 되면 얼굴도 보기 힘들고 같이 밥 한 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행사가 많고 일이 많은 교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생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그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새가족국, 애녹회, 실버드림대학까지 혼자 세 부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러나 동생은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의 일에 수고레이 동역해 주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으셨기에 세 부서의 일과 유독 행사가 많은 교회 일까지 하며 주님 바라보며 충성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맙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 전화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자고 서로 도닥이곤 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소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만 한순간 저는 천군 만마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늘 여러 가지 일들을 상의하며 서로 돕고 비밀 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이며 동역자였습니다. 제 동생은 제가 하지 않은 일임에도 사람들이 뭔가 저를 오해하고 다 저를 믿지 않고 내친다 하더라도 저를 믿어주고 이해해줄 그런 소중하고 든든한 동생이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껴주며 도닥이고 기도해주며 더 많은 시간을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리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동생의 사망 일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생은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아름답고 평안한 천국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가족들과 저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만날 사람,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될 그리운 동생을 오늘도 제 마음의 보물상자 안에서 꺼내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하나님 앞에 간 일주기를 추모하며 그와 함께 했던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미수야, 보고 싶다. 정말 많이 그립다. 이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나 또한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오라 하실 때 너의 언니로서,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 널 만나리라 다짐해 본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